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 말라기 3장 2절에서 4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에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Are you ready? 38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예루살렘 가치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가치란 세 번째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좀 더 교회만 강화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또 강화된 예방법에 교회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디를 머물든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우리가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좀 더 감수하고 또 서로를 예방을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 방역 관리자로 우리 이점수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김영란 집사님 두 분을 임명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하다가 한 명 더 늘려서 두 분이 방역 관리 책임자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방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 잘 따라서 열받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간 예배가 시작되기 전 다 끝나고 나고 그러면 늘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가 오셔서 여러분들이 서로 하여간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멈췄다 하는 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이렇게 자르기 쉬우라고. 오늘은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치란 세 번째 부분을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을 한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른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회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자는 무엇으로 오냐 하면 불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고 잿물로 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심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내적인 갈등도 느낄 것이고 심적인 부담감도 느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할 것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닥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닥침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갈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 뭐처럼 찔러요? 손가락으로 옆구리 찌르는 것처럼 찌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피하고 말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에서 양심을 찔르는 거죠.
우리의 정서를 찌르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찌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견고한 반석 위에서 허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찌르니까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틀린 걸 아니까, 내가 빗나간 걸 아니까, 내가 교만한 걸 아니까 그 찔림이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찌를 것이다, 마치 칼로 심장을, 가슴을 찌르듯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특별히 이 정부는 교회를 꼭 집어서 여러 방송과 언론을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선동이거든요. 어떤 방송은 계속 그 앞에다 타이틀을 달아요. 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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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계속 앞에는 교회라는 말을 집어넣고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뉴스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늘 이런 거예요. 오늘 한 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한 명 플러스 총 몇십 명. 늘 다른 데는 총이라는 숫자를 잘 안 넣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총이라는 숫자를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간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입버릇처럼 쉽게 뭐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왔어요.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금을 연단한 자의 불처럼 사람의 심령을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죽창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눈 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처음 보던 건데, 처음 느끼던 건데, 야, 이거 내가 처음 아는 건데, 야,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나면 좋은 건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뒤에서 언론을 조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 배반하는 자다, 아니면 신성 모독하는 자다, 위험한 교리를 선포하는 자다,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설을 선포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이반을 일으키는 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를 누구에게 자꾸 씌우기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정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누구도 사역하셨다? 예수님도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자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무엇을 받습니까? 빛을 받습니다. 진리를 받습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길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보았습니다. 자유함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비우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오시냐 하면 표백한 자의 제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백한 자의 제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씻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씻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데, 말씀 해석이 다른데, 말씀 적용이 다른데, 뭔가 소리감과 달라. 너무 시원해. 내 영이 편안해. 뭔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 이 희락을 막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논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지적인 사람들도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듣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더 머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청하기도 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씻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답답하고 답답했던, 무엇인가 눌려있고 찌들었던 그 무엇인가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것이 점점 하나씩 이렇게 거풀을 벗기듯 하나둘 벗겨지면서 마음의, 삶의, 양심의 이 새로운 시원함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풀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이루려고 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바톤을 또다시 넘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땅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을 가지 않아서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땅을 온전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땅에 펼쳐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특별히 12 제자를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12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전에와 같지 않고 다른 식으로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은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고향으로 가자, 갈릴리로 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강력한 압박을 한번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이것이 마치 주마등처럼 한 번에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 한 번에 그것이 모든 것이 오버랩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렀을 때 그들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전에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이것이 할 수 없었을까요? 이때는요,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도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덜 됐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상하고 깨어졌어요. 상하고 깨어졌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심을 경험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림을 경험했어요. 철저하게 모든 걸 포기됨을 경험했어요. 자기는 두려움이었고, 자기는 떨림이었고, 자기는 모든 걸 버리는 아픔이었지만, 괴로움이었지만, 그 괴로움을 속에서 드디어 무엇이 준비가 된 걸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풀어줄 때 담아낼 수 있는 심정이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극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담아낼 그 그릇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잿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오셔서 이제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뭘 담기 시작을 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진리의 법을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신실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정직함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강하고 담대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각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작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많이 먹죠. 나 이렇게 할 거야.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방학만 되면 동그란 계획표를 짜는 거와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방학을 이렇게 보내리라. 우리가 늘 계획을 짜잖아요. 그렇게 실천했던 학생이 있습니까? 몰라요.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그렇게 하셨대요.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모범생.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 아시는 걸까요?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환난으로 다가가는 시대, 박해로 다가가는 시대, 마라나타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유다와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찾고 찾는 그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지는 동시에 또 무엇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가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고 이것이 예루살렘 가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에게 주는 저 레위 자손, 그러면 뭘 대표하는 것이냐 하면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인 교회보다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레위 자손같이라고 하는 이 레위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럼 어떤 언약을 세웠을까요? 5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은 지난번에 짧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핵심 중에 또 핵심입니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넘어갈게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졌을까요?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아간이 왜 넘어졌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 왕이 왜 넘어졌을까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넘어졌을까요? 유다가 왜 넘어졌을까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함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마지막,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두려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3장 16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 아직 3장 16절은 여기 중간을 안 다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넘어갔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불로 오고 잿물로 오셔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양심을 회복시킬 것인가? 바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경외함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외함이 회복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2.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언약의 사자라 오셔서 경외한 자를 만들 것인데 경외함, 두려워함,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에 나오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들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경하면 이렇게 행하겠냐는 거예요. 존경하면 이렇게 행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더 존경했습니까? 아수르를 더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더 두려워했을까요? 누굴 더 존중히 여겼을까요? 정치 세력이요. 그걸 아수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바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할 때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뭘 드려요? 상한 거, 눈먼 거, 병든 거, 온전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는 권력과 힘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고 울면 뭐 하는 거예요? 자비 베풀고 긍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 시대만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중세도 근대도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뭘 섬길까요? 예, 그냥 7번째, 8번째, 아니면 20번째, 몇 번째 있는 걸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라기 1장도 읽고 2장도 읽고 3장도 읽고 4장은 좀 적게 읽네요. 계속해서 말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라기를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계속해서 저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지금 말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자료들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읽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리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금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지하니까 불편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벽들을 만나도, 어떤 불의한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사랑함으로 돌파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 안일함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 직장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부모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벽들을 놓였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의지나 동기나 마음의 그 힘이 현저하게 약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더 불편함이 오고 조금만 더 압자가 오고 막 이러면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무장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건드리기 전에 코로나가 오물 통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와해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제도 스스로 얼마나 많이, 그렇죠,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에다가 기름을 뿌리듯 기름을 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잘됐다, 이 기회에 집에서 해야지 이제 이렇게 오히려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교회를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게 할수록 또 어떤 효과도 있을까요?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엉거주춤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야, 이래가지고 다시 작정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이제 정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내고 있었냐는 거예요. 2장 2절,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될 사람인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라고요. 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분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기라고. 근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용기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 용기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 굉장히 쉽죠.
두 마음을 품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게 얼마나 능력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겁니다. 나사 좀 풀고 사세요. 예, 나사가 풀러야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나사 쪼이잖아요. 그럼 늘 이쪽을 할까 이쪽 할까 늘 헷갈려. 우리 누굴 만나서 이런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닌가요? 뭘 먹을까요? 먹는 거 택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먹는 거 택하는 게 참 힘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자유롭게 먹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면 한 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가서 드시고 오셔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명 정해서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러시면 돼요. 예, 그럼 또 물어봐. 나보고요? 그거 어려운 걸요? 이러면 그 어려운 거 다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예,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먹는 건 집에 가서 드시고, 예, 그 모여서 드실 때는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예, 아무거나. 어차피 여러분이 돈 안 낼 거잖아요. 각자 돈 내시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하여간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이요. 근데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이 분산해지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분산해지면 심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올리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뭘 요구할까요? 진리의 법이 있고, 6절 그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타락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전에, 이걸 오후에 볼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무엇 위에 세워진 민족인가요? 진리의 법 위에.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례를 주었죠. 율례와 규례를 주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무엇 위에 세워진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이런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명령,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었잖아요. 야,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하는, 먹지 마 하나, 네 마음대로 다 해 10,000개. 근데 그는 10,000가지 중에서 택한 게 아니고 뭐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냥 택할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택하게 됩니까? 유혹을 받아서 택하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가 하지 말할 거, 두 가지가 하지 말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안 해본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산 대로, 내가 걸어온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들어와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대요. 그럼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럼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으면 이 레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내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영광 자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를 때 공통점이 뭘까요? 내 입에 무엇을 두었다? 내 말을 두었다. 왜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공통점이 뭘까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사야를 부를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내가 정결케 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에스겔을 부를 때도 야 갖다 먹어라. 예 먹었다 입에. 그때는 뭐라고요?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찾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까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예수님을 옷 입어서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후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무엇을 손상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에게 너 온전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입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 두 번째입니다. 그 입술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게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요 자기의 정욕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가 죽어야 돼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났던 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육이 내가 없고 무엇으로 보여져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불로 잿물로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화평케 하러 왔느니라. 그렇죠? 물론 원수가 되게 하러 왔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거 꼭 하여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화평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화평케 하는 사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방인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할 때는 허용했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작정 이렇게 막 점령하는 이런 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굴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교회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람과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역으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 어떤 희망, 어떤 소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6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족속이, 레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엔 8절 보겠습니다. 8절. 7절 그냥 볼게요. 7절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고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미리 보고 싶어서 7절을 읽은 거예요. 자, 사자로 누가 먼저 왔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엇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대사와 같은 거예요. 대사. 대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을 대표해서 파송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자는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됨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8절 볼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하는도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에서 떠났어요?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옳은 길, 이게 진리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언약을 깨트리니까 그들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율법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타협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거는 너무나 많은 해석과 적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통과합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면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금과 은을 연단랑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술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의 입술에서 불의함이 없게 할 것이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역으로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이것이 누구한테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 문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3,000명, 5,000명의 무리들,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이름하기를 원할까요? 무엇을 다시 한번 이름하기를 원할까요?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3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12제자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죄에 부닥쳤어요. 죄에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잿물로 씻고 불로 씻고 그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복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3,000명이 어떻게 결단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 속에 각각 심령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 없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즐거움이 회복되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기쁨으로 떡을 떼며 할렐루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제 것을 여기지 않고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누고 이들이 빛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레위기 2장 이것이 회복됐습니다. 레위가 세운 언약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또다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대부분과 대추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화평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의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근데 어떤 제물을 바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제물이요. 공의로운 제물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고요. 뭘 바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와 싸워서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이 사람들을 추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말씀에 부닥쳐서 어찌할꼬 하고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이걸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미 제 걸 여러 번 들으셨나요? 이게 아가서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5장, 6장, 7장, 8장이 이 공의로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사실 설교를 다 나누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지금 하나가 미뤄지고 있어요. 5절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다시 뭐하러 오신다고요? 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을 오시기 전에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져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사자처럼 일어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언약의 사자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일어나 사람들을 추수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언약의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서 그쵸 사역을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까? 빛의 사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부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주가 아닙니다. 신랑 예수가 아닙니다. 신랑은 준비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깨끗한 레위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언약의 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자손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막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크게 분리가 되었던 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왔을 때에도 똑같은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라고요? 여기는요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 1장 1절에는 말라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이건 그러니까 전체 45절 전체가 55절로 되어 있어요. 55절 전체가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냐면 심판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든 걸 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불로 연단하고 표백한 제물로 깨끗하게 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이게 5절입니다. 그 5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게 될까요? 5절 보겠습니다. 점치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에게는 심판하러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얼른 한 발을 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은 첫 번째 발을 따라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심판이 올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치는 자에게 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순서가 성경에는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순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나는 점은 치지 않으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말라기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라기 1장 6절이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가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잃어버렸어요. 누가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유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여호와 경외함이 다 회복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 즉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신랑을 기다렸는데 왜 심판의 주가 와요? 이게 잘못 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